안녕하세요. 이정택 목사입니다. 밤에 만드는 새 아침 예배에 참여하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밤에 만드는 새 아침 예배를 이 시간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로 올려드립니다. 우울한 세상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이 예배 중에 우리 가운데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가 요즘 묵상교과서 디모데 전서 말씀을 묵상하며 또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자 나아가고 있습니다. 생활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가 디모데 전서 특별히 2장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가 공급받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 중에. 자, 오늘 특별히 디모데 전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깨닫기 원하는데요. 자, 그 디모데 전서 2장 여러분 그 2절 하반부에 가서 보시면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라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사도 바울의 이 펜 끝을 통해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여러분과 제가 아니 이 땅의 모든 나라 모든 백성들이 하기를 바란다 라고 지금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 여러분 이 표현을 좀 더 쉽게 성경을 번역한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안정되고 평온한 생활이라고도 표현을 했습니다. 참 좋은 상태죠.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 그리고 안정되고 평온한 생활. 그러니까 사회가 안정되고 삶이 평화롭고 얼마나 좋은 상태입니까? 우리 모두가 다 이렇게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생활을 모두가 하기를 원하고요. 또 사회가 정말 이렇게 안정되고 평화롭기를 언제까지나 다 바라고 있는 것이죠. 튀지 않고 그냥 평범하게 평화롭게 안정되게 살고 싶은 것이 어쩌면 우리 대부분 사람들의 로망에 해당할 것이라 여겨집니다. 자, 어떻습니까? 요즘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생활은 고요하십니까? 안정되어 계십니까? 평안하고 평화로우십니까? 또 요즘 우리 사회는 요즘 우리 대부분의 국민들은 어떤 것 같습니까? 고요하고 안정되고 평화로운 삶을 살고 있나요? 참 선뜻 답이 나오지가 않아요. 왜냐? 우리 대부분이 그렇지를 못하거든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코로나 팬데믹 전염병 때문입니다. 이 전염병 때문에 우리 대부분 사람들의 마음이 불안합니다. 그러니까 평화롭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평안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지금 평안을 잃어버리고 있고요. 코로나로 인하여서 또 일상의 안정이 코로나로 인하여 지금 깨어져 있는 상태인 것이죠. 또한 이 전염병 기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파생되어지는 경제 문제가 참 우리를 곤혹스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경제 문제들로 인하여서 역시 평안하지 못하고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또 걱정이 더 심각해지는 상태이고요. 또한 우리나라를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이제 위치하고 있는 지리적인 이 상태가 참 얄궂죠. 그래요. 우리 반만년 역사를 자랑하는 민족이지만 참 이 위치가
너무 이게 좀 절묘하다 보니, 얄궂다 보니 내후외환이 끊이지가 않습니다. 요즘도 우리 이 영내, 우리 지역 내 불안정한 요소들이 또 아주 치솟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과 중국이 패권 경쟁을 노골화 해나가고 있잖아요, 지금. 노골적으로 미국 편에 서기를, 또 중국 편에 서기를 우리나라를 향해 양국이 거대한 나라 두 개가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참 우리나라가 지금 역사적으로 매우 중대한 상황에, 매우 중대한 기로에 직면해 있다는 것을 아마 삼척동자도 우리나라 국민들이면 다 알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불안정해요. 평화롭지가 못한 상황이라는 것이죠. 또 이 가운데 일본은 우리나라를 질투하면서, 우리나라가 자기들보다 잘 살게 될까봐 질투하면서 아주 불의한 노골적인 또 이제 여러 좀 일들을 또 우리나라를 압박하며 벌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말씀드리지 않은 북한, 우리 머리 위에 우리가 짊어지고 있는 북한, 어디로 튈지 모르는 참 최고의 불안정을 야기시키고 있는 지금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참 안정되지 못하고 평화롭지 못한 이 지리적 여건 속에 지금 우리 국민들이, 여러분과 제가 여전히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대한 이 시기를 우리가 지금 잘 지나가야 하는데요. 그 어느 때보다도 정치권이, 그리고 온 국민들이 일치 단결하여서 이 중대한 시간을 정말 잘 이겨내어서 우리나라가 더 번영하고 아름답게 성장하는 길로 꼭 만들어내야 할 텐데요. 어때요? 이런 중요한 시기에 정치권은 극도로 분열되어져 있는 모습이고요. 또한 그 법관들, 사법부, 또 검찰, 늘 시끄러운 문제들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자기 조직만, 자기 밥그릇들만 챙기는 모습들, 그 의심에서, 의혹에서 자유롭지 못해요. 참 무책임한 모습들을 지도층인 저들이 보이고 있는 것이죠. 청년 실업의 문제, 또 좋은 일자리가 아닌 대부분이 비정규직 일자리로 청년들이 시작해야 되는 이런 문제들, 그래 청년 세대들이 절망하고 있고요. 또 서민들이 신음하고 있는, 탄식하고 있는 우리 작금의 현실을 우리는 지금 마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요하고 평화로운, 안정되고 평안한 생활을 모두가 원하고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것이 바로 우리의 자화상이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런 우리 현실을 보면 마음이 좀 무거워지고 우울해지는 것이 사실이에요. 근데요,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좋은 소식이 있어요. 무엇이냐?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그리고 우리 모든 국민들이 고요하고 안정되고 평화로운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건 정말 좋은 소식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안정되고 평화로운 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만약 하나님 주권자이신 우리 모든 우주 만물,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대주제이신 하나님이 우리가 고요하고 안정되고 평화로운 생활하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면 이건 정말 절망인 것이죠. 이건 우리가 잠깐 안정되고 잠깐 평화로운들 이게 언제 깨질지 몰라서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 대주제이신,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모든 생명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제가 이 땅의 모든 나라, 모든 백성들이 안정되고 그리고 평화로운 생활을 하기를 원하고 계신다. 이 사실은 굉장히 좋은 소식이고요. 굉장히 중요한 밑바탕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본질에 해당하는 것이죠. 자, 우리 오늘 그 증거가 디모데전서 2장 2절과 3절 말씀에 명확히 지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2절 하반부,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자, 우리가 고요하고 안정되고 평안한 생활을 하는 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라고 똑똑히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선한 것이다. 여러분과 제가 안정되고 평화로운 생활을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선한 것이다. 하나님은 그것이 선하다라고 말씀하시며 또한 받으실 만한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생활하는 것을 하나님은 보고 싶어 하신다. 하나님은 정말 그런 생활을 받고 싶어 하신다. 보고 싶어 하신다. 이렇게 밝혀 놓으신 거예요. 그럼 왜 그러실까요? 하나님께서 왜 여러분과 제가 이 땅의 모든 나라, 모든 백성들이 참 평화롭고 안정되고 참 고요한 우리 그런 생활, 그런 사회 누리기를 하나님이 왜 바라고 계실까요? 그것이 선하다고 하나님이 왜 말씀하실까요? 이유가 오늘 4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4절 우리 같이 보시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 이유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게 되기를 바라고 계시고 모든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는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데에 도달하기를 바라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달리 말해 하나님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지옥에서 건진받아 죄와 교만과 마귀에게서 건진받아 천국의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를 바라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게 왜 그런 거냐? 사회가 안정되고 사회가 평화로워져야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도 아는 것, 하나님이 왜 모르시겠습니까? 사회가 안정되고 나라가 안정되고 평화로워야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에 관심을 갖게 되어지고 죄인인 자기가 어떻게 해야 죄의 용서를 받으며 죽음 이후 천국을 내가 얻을 수 있는가에 대한 이 구원의 진리에 그래도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마음의 여지가 더 생겨질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자, 요즘같이 전염병이 이렇게 극심해지잖아요. 전염병이 극심해지면요, 더 많은 사람들이 교회 나오는 것을 주저하게 되고 있잖아요. 이게 벌써 모이는 이 부분부터가 부담이 되니까 교회 나오기를 주저하게 되어지고, 그렇게 되면 당연히 구원이라는 인간에게 제일 중요한, 천국을 확보하는 제일 중요한 이것보다도 당장에 감염되지 말아야지 이 건강 문제에만 더 신경 쓰게 되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떨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 만약에 극도의 사회 불안정인 전쟁 혹은 내전 뭐 이런 일들이 이제 나라에 발생하게 되어지면 역시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나오는 것이 힘들어집니다. 쉽지 않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보다도요, 어떤 당장에 자기 목숨을 부지하는 것에 온통 신경을 써버리기 때문에 또 구원받게 되어지는 가능성에서 또 멀어져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 경제적인 위기가 극심해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경제 위기가 극심해지면 많은 사람들이요, 주일날에도 쉬지를 못하게 되어지고 일 때문에 다 잡혀 있어서 교회에 나오는 것이 또 어려워지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구원에 대해 관심이 점점 멀어지게 되어지고 어떤 구원에 이르는 길을 알려주시는 하나님 말씀, 진리 말씀을 배우는 것에서도 일단 마음이 멀어지면서 당장에 먹고 사는 문제, 여기에 얽매이기 때문에 역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회가 안정이 되고 또 사회가 평화롭게 되어져서 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존재, 자신의 죽음 그 이후 자기 죄 문제, 여기에서 구원받게 되어지고 또한 그 구원에 이르는 길을 알게 되어지는데 관심을 갖고 실제 구원받게 되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바라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근데요, 또 좋은 소식이 있어요. 또 하나의 좋은 소식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 여러분과 제가 안정되고 평화로운 생활을 또 그런 사회를 누리게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데요,
그런 사회를 만들고 그런 생활이 가능해질 수 있는 해결책까지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이미 알려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또 좋은 소식이에요. 정말 우리가 이렇게 안정되고 평화로운 생활을 실제 누릴 수 있는 해결책, 이것까지 하나님은 알려주셨어요. 정말 좋은 소식이잖아요. 자, 그 해답이 오늘 디모데전서 2장 1절과 2절 말씀에 명백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디모데전서 2장 1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자, 첫 번째로 우선적으로 명령한다고 하시면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자, 모든 사람을 위해 감사하면서 기도를 드려라. 모든 사람을 위한 기도를 드려라 하시면서 특별히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은 특별히 콕 찍어서 임금은 이제 상징적인데요. 이제 지도자들입니다. 각계각층의 지도자들, 높은 지위,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끄는 자리에 있는 그들을 위해, 그 모든 사람들을 위해 특별히 기도해야 된다. 지도적인 위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첫 번째로 명하노니 기도를 해야 된다.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된다. 그들이 예뻐서 기도를 하는 게 아니고 뭐 예쁘고 밉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들을 위해 우선적으로 기도해 주어야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사회 전체가, 그들이 이끌고 가는 사회 전체가 참 좋든 싫든 간에, 그들이 좋든 싫든 간에 그들이 잘하고 못하고는 어쨌든 지도적인 위치에 있는 자들이 사회를 이끌어 가잖아요. 이끌려 갈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요. 현실이. 그러니까 그들이 잘해야 사회가 안정이 되고 평화로울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현실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시는 거예요. 각계각층의 지도적 위치에 있는 자들을 위해 성도들이요 깨어서 기도해 주어야 된다. 기도해 주어야 된다. 라고 하나님은 첫 번째로 우리 가운데 명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여러분 냉정하게 생각해 보세요. 그 지도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참 잘 못하게 되어지잖아요. 엉뚱한 욕심을 갖게 되어지고 엉뚱한 교만에 빠지게 되어지고 하여튼 삐뚤어지기 시작하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어져요? 지도적인 위치에 있는 자들이 잘못하면 전쟁이 일어나게 되어지고요. 내전도 발발하게 될 수 있고요. 또 쉽게 꺾을 수 있는 전염병을 온 나라를 쑥대밭으로 만드는 전염병이 되게 만들 수도 있는 것이고요. 우리는 요즘 어떤 나라를 통해 분명히 보고 있지 않습니까? 또 어떤 이들이 잘못하면 환경 문제가 극심하게 되어져서 국민 건강에 심각한 문제들이 생길 수밖에 없게 되어지고요. 가습기 살균제 같은 문제가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겠죠. 또 이 지도적인 위치에 자들이 잘못하게 되어지면 세월호 같은 문제, 역시 우리 안전 문제나 이런 우리 자녀들 문제, 여기서 또 심각한 위협을 우리가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그들이 잘못하면 경제 위기가 발생하게 되어져서 얼마나 많은 가정들이, 얼마나 많은 인생들이 또 극도의 고통에 내몰리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까? 그래서 이 지도적인 위치에 있는 자들을 위한 기도와 그리고 우리 이 사회 전체의 안정과 그리고 평화로운 생활이 뗄래야 뗄 수 없이 아주 긴밀히 연결되어 있음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깨달으라고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자들을 위해 기도해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그래요. 여러분, 그 고요하고 안정되고 평화로운 사회, 또 그런 생활을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성경의 해결책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시는 해결책인 높은 지위에 있는 자들, 지도적인 자리에 있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하신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에 뭔가 분명히 있구나. 하나님이 괜히 이 말씀을 성경에 기록해 놓은 게 아니시겠구나. 이 말씀엔 분명히 무언가가 있다.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이 말씀에 다 녹아 있다. 라고 우리가 인정하고 우리가 확신하면서 정말 우리 각계각층 지도적 위치에 있는 자들을 위한 기도에 더 박차를 가할 수 있는 제가 되고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들을 위해, 이 지도적인 위치에 있는 자들이 정말 잘하기를 위해,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정말 백성들을 위할 줄 아는
우리 그런 정책을 만들고 또 우리 그런 발언을 하고 그런데 땀을 흘리고 노력하는 실제 그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기도할 때에 정말로 우리 사회 정치, 경제, 또 코로나 문제나 외교, 안보, 청년 문제, 노년 문제, 뭐 서민 문제, 뭐 각 가정 여러 문제들 거기에 어떤 기적이 나타날지 우리가 정말로 말씀에 순종하여 그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를 정말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이 각계각층 이 사회 모든 부분에 있어서 어떤 기적을 주실지 아무도 모릅니다. 정말 놀라운 기적을 놀라운 안정과 놀라운 평화를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주시려고 예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해결책 신뢰하며 날마다 놓치지 않고 지도적인 자리에 있는 우리 그 모든 사람들을 위해 기도를 게을리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도층이 썩었다고 욕만 할 것이 아니에요. 욕은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욕 한번 하면 뭐 속은 시원할지 모르지만 달라지는 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죠? 또 그냥 똑같은 사람 되는 것이니까요. 여러분, 썩었다고 욕만 할 것이 아니라 지도층이 아무리 썩은 물들을 내뿜는다 할지라도요, 나라가, 사회가 썩지 않을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지도적인 위치에 있는 자들이 아무리 썩은 물을 내뿜어도 나라를 썩지 않게 만드는 길이 있다는 것이죠. 바다가 그 답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도 당연히 알려주고 있는데요. 바다가 어때요? 바다는요, 수천 년 동안 고여있는 물이에요. 지구라는 이 큰 그릇에 바다는 수천 년 동안 고여있지만 썩지 않고 있어요. 또 바다에는요, 이 땅에서 그 흘러내려가는 온갖 오염된 것들이, 온갖 땅에 썩은 것들이 다 바다로 결국은 다 흘러 들어가거든요. 그런데도 바다는 썩지 않고 있어요. 수천 년 그 썩은 모든 것들을 그렇게 받아냈으면서도 바다는 썩지 않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바닷물에 녹아있는 소금 때문이죠. 소금. 여러분 전체 바닷물에 소금이 얼마나 몇 퍼센트나 녹아있을 것 같습니까? 소금이 몇 퍼센트가 녹아있길래 수천 년 그 땅의 온갖 썩은 것들을 받아냈으면서도 여전히 바다는 썩지 않고 있을까요? 100%가 소금일까요, 바닷물에? 물론 그건 아니겠죠. 여러분, 놀랍게도요, 정말 놀랍게도 3%예요. 고작 3%예요. 바닷물 전체 양 가운데 소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3%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3%. 놀랍죠? 3% 소금만 있어도 100%에 해당하는 물 전체가 썩지 않도록 수천 년, 수만 년 썩지 않도록 그렇게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우리 예수님 믿고 따르는 여러분과 저를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말씀해 주신 거예요. 자,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 가서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부패를 방지하리요? 썩음을 방지하리요? 그거예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가 소금이니 소금 역할을 똑바로 해라. 근데 소금 역할, 이 썩어가는 세상을 썩지 않도록 만드는 소금 역할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그 가운데 하나가 각계각층 지도적인 위치에 있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사회, 우리의 생활이 고요하고 안정되고 평화로운 가운데 사람들을 하나님의 구원으로 더 이끌 수 있는 이 역할을 하는 것이고, 또 그것이 바로 이 세상의 썩음을 방지하는 우리의 사명을 감당해내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3%의 소금이 바다 전체를 그 오랜 기간 썩지 않게 하고 있다. 자, 근데 여러분, 이게 약간 또 거꾸로 생각하면 이 3%가 이 3%만 살아있어도 전체를 살릴 수 있는데요. 3%만 썩어도 전체가 휘청거리게 할 수도 있다는 것 우리가 짐작할 수 있겠죠. 그래요. 보면 이 사회를 어지럽게 하고 또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이제 자들을 보면 어떤 다수가 아니에요. 집단이 뭐 떼거지가 그러는 게 아니죠. 몇몇 안 되는 자들이 정치를 어지럽히고 또 경제를 어지럽히고 그리고
가정을 어지럽히고 가문을 어지럽히고 직장을 어지럽히고 교회를 어지럽히고 그러면 이제 역시 3%에 해당하는 아마 그들도 3% 정도일 거예요. 소수의 이 악인들이 마귀에 조종당하는 자들이 전체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요. 여러분과 제가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우리가 어떤 역할로 살 것인가, 어떤 역할로 살 것인가, 항상 그 갈림길에 우리가 놓여 있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욕하고 싶어도 참 그래도 간절히 기도해주는 소금과 같은 살리는 역할로 내가 나갈 것이냐, 아니면 그냥 그 세상 흐름을 따라서 썩어가는 흐름을 따라 똑같이 썩어갈 것이냐, 나도 죽고 남도 죽일 것이냐, 나도 살고 남도 살릴 것이냐, 항상 그 갈림길에 우리가 서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 전서 그 2장 8절 가서 보시면 이제 조금은 좀 재밌다고 해야 될까요? 어떤 말씀이 나와 있냐면,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지금 추가적으로 내가 이걸 원한다라고 밝혀놓으신 게 있는데, 특별히 남자들을 콕 찍어서 너희 남자들 각 처에서 분노와 다툼이 없어야 된다. 보면 남자들 꼭 힘자랑하고 어떤 하여튼 서열 정하려고 들고 그렇잖아요. 남자들이 있는 곳에 꼭 다툼이 있고 분노가 있다는 거죠. 욱하는 마음에 배난 자존심 내세우면서 이제 하여튼 이 남자들 각처에서 분노와 다툼을 일으킬 것이 아니라 남자들이 더 정신을 차리고 손을 들어 이 기도에 힘쓰라. 손으로 남 손가락질하고 손으로 남을 막 때리려고 하고 뺏으려고 하고 막 짓밟으려고 하고 그런 거 하려고 하지 말고, 남자들아 손을 들어 기도해라. 거룩한 기도의 손이 되게 하라 라고 하나님이 일부러 남자들을 콕 찍어서 지금 신신당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명령하고 계시는 것이죠. 악역이 되지 말고 선한 역할이 되라고. 스스로와 남들을 죽이는 역할이 되지 말고 스스로와 남들을 살리는 역할을 남자들이 더 앞장서서 해내라고 하나님은 당부하시는데, 그 역할이 뭐예요? 기도하라는 거죠. 똑같은 하나님의 당부예요. 기도하라는 것, 손을 들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각계각층의 지도자들을 위해, 지도적 위치에 있는 자들을 위해,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정말 전체를 위할 줄 아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끌어갈 수 있기를 위해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한 남자분들, 여자분들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각처에서, 자기가 있는 모든 각처에서 이 기도의 사명, 3% 소금의 짠맛을 잃지 않는 끝까지 기도하는, 기도로 축복하고 기도로 경고하고 기도로 앞을 여는, 우리 기도로 어두움을 걷어내는 우리 3% 소금의 사명, 우리 잘 감당해낼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귀한 인생이 되어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바닷물 속에 있는 3%의 소금, 소금은 그냥 소금이라는 이름 전체로 불리지, 그러나 소금 알갱이 하나하나가 녹아 있는 거잖아요. 자기를 녹이는 거잖아요. 소금은 어떻게 무명이에요. 그 소금 알갱이 하나하나가 녹아서 전체가 썩지 않도록 방지하는 것인데, 무명의 소금이죠. 3% 무명의 그 이름 없는 소금이 바다 전체가 썩지 않도록, 또 바다가 썩지 않음을 통해 생태계, 동물들, 식물들, 우리 인간이 죽지 않도록 그렇게 유지를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과 저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저 지도적인 위치에 있는 자들을 기도해 주는 거, 그들은 몰라요. 알려고 하지도 않아요. 또 우리가 기도하는 거 아마 어쩌면 그들 중에 교만한 사람들은 중요하게 여기지도 않을 것입니다. 무시할 거예요. 너희가 백날 기도한다고 무슨 내가 바뀌나 봐라, 아니면 그게 기도가 나를 돕는 거고 나라를 살리는 거냐면서 무시할 수도 있어요. 심지어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각계각층의 지도적 위치에 있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나라를 끌어안고 기도하고, 교회를 끌어안고 기도하고, 이웃들을 끌어안고 기도하고. 여러분, 이거 세상이 모릅니다. 세상이 몰라요. 우리 성도들의 기도는, 여러분과 저의 기도는 무명의 기도예요. 이름 없는 기도예요. 세상이 볼 때 이름 없는 무명의 기도라는 것이죠. 3%의 소금이 이름 밝히지 않고
묵묵히 자기를 녹여서 바닷물 전체를, 아니 지구 전체의 생명을 유지시키고 있듯이, 썩지 않도록 유지시키고 있듯이, 세상이 볼 때 이름 없는 여러분과 저의 기도이지만 바로 무명의 기도자인 여러분과 저의 기도가, 무명의 기도자들인 이 땅의 교회들, 성도들의 기도가 나라 전체가, 인류 전체가 썩지 않도록, 마귀의 노예로 완전히 끝장나지 않도록 막아내고 있는 축복의 통로이고 생명의 통로라는 사실, 우리 그 거룩한 자부심과 거룩한 책임감과 이 거룩한 사명감을 잃지 않고 누리며 끝까지 감당해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원하고 소원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세상에 볼 땐 무명의 기도자들이지만 이 사명감으로 묵묵히 나아갈 때 알아주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만 알아주시면 돼요. 그죠?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의 그 기도를, 말씀에 순종하여 묵묵히 기도하는 그 기도를 가장 아름다운 노래로, 최고의 노래로, 가장 빛나는, 가장 소중한 가치로 오늘도 내일도 또 오늘까지도 가장 소중하게 받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그것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에 계속 임하도록 만들고 계시는 것입니다. 무명의 기도지만, 이름 없는 여러분과 저의 기도지만 하나님은 소중하게 듣고 계시고 가장 귀한 가치가 되어, 가장 귀한 능력이 되어 구원과 축복과 생명이 우리의 가정들과 우리의 이웃들과 우리 사회와 우리 앞날에 다 임하게 되는 통로로 쓰신다는 이 명확한 사실 놓치지 마시면서 끝까지 이 무명의 기도, 무명의 기도자의 행복을 누려갈 수 있는 우리 평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해온 한마디 한마디, 세상은 모른다 해도, 세상은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해도 하나님은 다 아시고 하나님은 가장 귀하게 받으셨으며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 오늘까지도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임하도록 사용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말씀 한 번 더 마음에 새기며 이름 없는 무명의 기도자로, 그러나 짠맛을 잃지 않은 소금처럼 끝까지 무명의 기도자로 쓰임받기를 결심하오니 주여, 연약한 우리 기도이지만, 부끄러운 우리의 기도이지만, 때로 흔들리는 우리의 기도이지만 성령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우리 앞으로 천국 가는 그날까지 드려질 모든 기도가 지도적인 위치에 있는 자들을 올바르게 만들고 우리 사회를, 우리 생활을 안정되고 평화롭게 만들어 우리 자신과 우리 가족들과 우리 이웃들이 한 명이라도 더 구원받고 천국 백성으로 변화되어지는데 다 쓰임받게 되어지도록, 우리 기도가 그리 쓰임받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끝까지 우리 기도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이러한 무명의 기도자로 살기를 결단하는 우리 가운데 오셔서 주님, 이 사명 더 잘 감당할 수 있게 몸이 아픈 곳 있으면 안수하사 깨끗이 낫게 하여 주시고 더 힘있게 기도하게 하여 주시며, 마음이 아픈 곳 있으면 안수하셔서 평안해지게 하사 마음껏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생활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맞춤형 은혜 공급하여 주셔서, 야,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여시는구나 간증이 더하여져서 더욱더 많은 이웃들을 믿음의 신비 속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영생의 삶으로 이끌 수 있는 귀한 통로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내리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코로나가 하나님 이제는 진정되게 해주시고 종식이 되게 하여 주셔서 교회가 마음껏 모여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게 하사 구원을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교회에 복을 주시고 우리 사회에 복을 내리워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우리의 생명과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개인 기도로 계속 이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중에 주님 주시는 깊은 위로와 놀라운 소망 우리 가운데 부어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